안녕하십니까. 포항 포바인 아카데미 대면 특강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하나님께 할렐루야 박수 한번 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사랑해 주셔서 특히 포항 지역에서부터 먼저 포바인 아카데미를 시작하게 하시고, 또 그를 통해서 지금 동성애 문제가 특히 이제 젠더 이념이 얼마나 위험한 사상인가, 그런 걸 저희들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는 하나님께 참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 거 일환으로서 오늘 대면 특강을 하게 됐고, 또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거는 동영상으로 녹화돼서 또 구글 클래스하고 또 유튜브에도 올라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선 포항 기독교 교회 연합회 회장님으로 계신 안순모 목사님 나와 주셔서 개회 기도를 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너무도 사랑하셔서 독생하신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 지시게 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이 땅에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허락하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립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 포바인 아카데미 대면해서 강의하는 시간들을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포바인 아카데미가 탄생하기까지 우리 특별히 포항 지역과 전국에 흩어져 있는 교수님들이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뜻을 세우고 귀한 아카데미를 준비하여서 강연하게 하시고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를 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준비하고 수고하시는 교수님들 위해 하나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좋은 장소를 제공한 교회 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먼 곳에서 오셔서 귀한 강의를 하게 되는 전도사님에게 하나님 은혜 더하시고 피곤치 않게 하시고 잘 말씀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이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더욱더 회복하며 하나님께서 태초에 만드신 그런 인간의 숭고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정신과 또 그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서 살며 하나님 영광 나타내고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강의 내내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를 비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러면 찬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찬양 인도자로 수고해 주실 분은 윤종배 집사님이시고요. 기쁨의 교회를 섬기고 계십니다. 그래서 또 포항 지역에서는 포항 기쁨의 교회 기쁨의 치과를 원장으로 활동하시고 교회에서는 청년부를 담당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사모님께서 같이 오셔서 지금 피아노로 섬겨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한 15분 정도 더 뜨겁게 주님 앞에 찬양을 드리면서 저희 마음을 하나님께 모으기를 원합니다. 윤정배 집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많이 오실 줄 몰랐어요. 너무 이렇게 이 시대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향한 선한 마음을 가진 분이 많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좀 힘이 됩니다. 그 PPT 좀 띄워주시겠어요? 가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리 고대하네. 우리 고대하네. 주님 오실 그날 다시 사신 왕의 영광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사랑한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네, 제가 얼마 전에 한동대학교에서 우연히 한 강의를 듣게 됐어요. 그런데 너무 감동을 받아서 제가 저 뒤쪽에 앉아 있었는데 계속 울었어요. 그냥 그러니까 되게 차분하게 자기 삶을 쭉 나누시는데 제가 들으면서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사분을 KTX역까지 모셔다 드리고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 이분이 포항에 좀 많이 오시면 좋겠다. 이 좋은 메시지를 이렇게 몇 명의 한동대생만 듣는 게 아니라 포항에 많은 귀한 분들이 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오늘 오셨어요. 네, 오늘 강사분 오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그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나갔으면 좋겠는데 이 시간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하나님이 우리 강사분을 붙들어 주시고 제 마음을 열어주시고 이 시간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 주님 안에 있는 그 소원이 무엇인지, 이 시대를 향한 주님의 그 아픔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여기서 주님의 은혜를 바라며 하나님 아버지 주의 자비하심을 바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사람이 주인공 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주인 된 것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하나님, 은혜 붙드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 아들아 내 딸아 사랑한다 하신 그분께서
아버지 당신 마음에 있는 것들을 나누실 때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리고 우리의 심령이 열려서 아버지 이때 아버지의 그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으며 아버지 그 뜻을 분별하며 아버지 주의 마음을 품고 들어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하늘을 문을 여시고 하늘의 거룩한 성령으로 부어주시며 아버지 하늘을 여시고 풍요의 때가 락하신 주의 놀라운 역사 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짧은 시간 찬양하였고 또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또 기도를 아뢰습니다. 주님, 늘 연약하고 허물 많고 죄악 많은 저희들이지만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품으시고 안으시는 주님,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는 그 자비하심을 알기에 부끄러움에도 염치가 없음에도 이곳까지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밤에 주께 허락하신 좋은 선물들을 하늘에 속한 각종 좋은 그 선물들 우리가 누리고 받고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또 주의 마음을 품고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되었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 찬양 잘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메인 이벤트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사로 오신 이효진 전도사님 잠깐 소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오기 전에 잠시 전도사님하고 간단한 교제를 했는데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말씀하시는 걸 통해서 참 제 마음이 많이 뜨거워졌습니다. 조금 전에 윤정매 집사님도 한동대에서 강의하실 때 듣고 많이 울으셨다고 하셨는데 잠시 교제를 나눴지만 제 마음도 많이 뜨거워졌었고요. 원래는 이제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나셨지만 또 2015년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고 그 이후로 탈동성애를 하셨습니다. 그 과정을 저희가 듣게 되면서 이 동성애가 얼마나 악한 건지, 사람을 파괴시키는 건지 그런 것들을 좀 더 적나라하게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비세자녀 교회 전도사로 섬기고 계시고요. 한국 가족보건협회 에이랩 아카데미 연구원으로 지금 또 동성애 반대를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이효진 전도사님을 저희가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효진 전도사입니다. 이렇게 두 번째로 제가 포항에 오게 됐는데요. 저는 경남 쪽은 한 번도 온 적이 없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정말 포항 한동대도 오게 됐고, 그리고 또 두 번째 또 우리 포항 장성교회에 이렇게 저를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탈동성애자고 탈트랜스젠더입니다.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할 줄도 몰랐고요. 저는 아까 잠깐 사회자분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아마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으면 지금 아마 이 시국에 반대 친동성애 쪽에서 앞장서 있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2015년 3월 1일 제 인생에 정말 특별한 일이 생겼습니다. 제 지인의 전도로 가벼운 뭔가 복음을 집중적으로 해서 전도를 했던 것도 아니고 너무 힘들어했던 저를 교회를 한번 가볼래라고, 교회를 한번 가보지 않을래라는 그냥 쉬운 어떤 그 한마디에 저는 굉장히 제의가 강했던 사람이었고 굉장히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공황장애와 우울증과 대인기피증이 생기면서 집과 회사만 왔다 갔다 하던 그 찰나에 교회 한번 가볼래라는 말이 저에게는 너무 신기하게도 뭔가 거기는 착한 사람들이 많을 거란 생각에 가보겠다고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서 제가 2015년 3월 1일 그때가 주일이었는데 그 주일의 첫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 제목이 인생 뭐 있다였어요. 저는 인생 뭐 없고 남자로 사는 게 제 인생의 목표였는데 아까 위에 사진 있던 것처럼 수염도 있고 정말 체형부터 운동도 많이 해서 누가 봐도 제가 트랜스젠더라는 걸 얘기하지 않으면 다 남자라고 생각할 정도로 완벽한 트랜스젠더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항상 공허했습니다. 제가 트랜스젠더가 되기 전에는 그 목표가 있기 때문에 목표를 이루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막상 트랜스젠더가 되고 나서 사회적으로도 뭐 이렇게 힘든 게 없이 그렇게 살다가 갑자기 불현듯 어떤 목표가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니까 또 한편으로는 허무감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인기피증이 오기 시작하고 우울증도 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공황장애까지 오기 시작했었습니다. 근데 그 담임 목사님 설교 말씀이 인생 뭐 있다가 저에게는 머리를 한 대 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담임 목사님 그때 당시에도 2시간씩 설교를 하셨었는데 저에게는 30분밖에 지나지 않은 것 같았어요. 그리고 나서 저희 교회는 새벽 예배가 굉장히 특성화가 되어 있는데 담임 목사님이 내일 새벽 예배에 또 오시라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를 제가 저기 가면 이런 말씀을 더 들을 수 있겠구나. 저는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이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예배가 어떤 건지, 기도가 뭔지, 말씀이 뭔지 전혀 몰랐던 정말 생 초신자였어요. 근데 저희 담임 목사님 여자분이시거든요. 근데 저 여자분 진짜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진짜 맞는 말을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을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 뜻을 다 알지 못하지만 저게 맞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새벽 예배를 출석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밤낮이 바뀌어서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밤에 놀고 일하고 아침까지 자고 12시쯤에 다시 일어나서 생활을 하는 그런 패턴의 사람이었는데 새벽 예배를 가고 싶으니까 새벽 4시에 처음으로 일어난 거예요. 그때 눈을 떠서 그 일찍 자고 4시에 일어나서 새벽 예배를 갔는데 제가 인생에 궁금했던 것들이 뭐가 있었냐면 제 아버지의 그 시작이 있었을 텐데라는 궁금증이 있었어요. 근데 너무 신기하게 담임 목사님이 그때 그런 제가 궁금했던 것들을 하나님이 담임 목사님 통해서 다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2주간을 그렇게 새벽 예배를 정말 너무 신나듯이 갔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 담당 리더이신 목자님이 배우 최강이시거든요. 첫 목자님이 그 배우 최강이신데 저에게 너는 초신자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한번 마음껏 해봐.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실 거야. 그 말씀을 듣고 너무 고지고대로 들은 거죠. 그래서 저 되게 솔직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저 집 주세요. 뭐 차 주세요. 정말 물질적인 거, 세상적인 걸 막 구했어요. 구하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저희 교회는 이제 방언 기도를 하기 때문에 저 혼자서 좀 소외되게 그냥 조용히 이렇게 눈 감고 기도를 하는데 끽해봐야 1, 2분인 거예요. 길게 뭔가 기도를 해도. 근데 어느 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떤 이미지를 보여주셨는데 제가 7살 때 성폭행 당했던 그 기억을 저는 제 스스로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시멘트로 이렇게 덮어놨었어요. 이미지로 말씀을 드리자면 그런데 어떤 남자분이 그걸 망치로 깨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너무 놀란 거죠. 아무에게도 얘기한 적이 없었거든요. 부모님한테 얘기한 적도 없고 친구한테도 얘기한 적이 없고 저만 알고 있었던 거고 20여 년 동안을 숨기고 그렇게 살고 있었었는데 그것이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자꾸 생각이 나고 그 이미지가 자꾸 떠오르고 너무 불안하고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만 하면 자꾸 그것이 생각이 나고 그런데 자꾸 이거를 내뱉으라는 감동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누군가한테 이것을 얘기해라. 너의 고통을 얘기해라. 그래서 제 인도자에게 찾아가서 할 말이 있다. 제 얘기 좀 들어달라. 이래서 찾아갔어요. 근데 30분 동안 제가 입이 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2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저에게는 30살이 넘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저에겐 너무나도 힘든 아픔이었던 거죠. 근데 30분 정도 실랑이를 하다가 이야기가 딱 터졌는데 제가 살면서 그렇게 울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정말 이 몸에서 올라오는 눈물이란 눈물이 다 모든 수분이 다 눈물로 나오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펑펑 우는데 세밀한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겠냐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용서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이미 지나간 과거인데. 그래서 제가 하나님 용서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그때 성령님께서 제 안에 들어와 주셨어요. 그리고 제 목자이신 최강희 목사님께 이렇게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하니 성령 집회에 한번 참석을 하자. 그래서 그때 방언의 은사도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성령님께서 제 안에 내주에 계시기 시작하면서 그 전에 제가 죄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동성애와 성전환에 대해서 성경의 말씀으로 제 마음을 막 찌르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죄라고 느껴본 적이 없었어요. 교회 오기 전까지도 이게 죄인지도 모르고, 이게 영혼은 남자로 태어난 거고 몸만 잘못 태어난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정신과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리고 그런 전문가들도 다 그렇게 얘기해주고, 결국 답은 호르몬을 맞아서 남성화를 만드는 것이 답이라고밖에 얘기를 안 해줘요. 그런 찰나에 제가 성령을 받고 성경을 읽는데 하나님께서 굉장히 조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말씀마다. 그러면서 동성애가 죄라는 걸 깨닫기 시작하고 성전환이 죄라는 걸 깨닫기 시작하는데, 눈을 감는다고 복음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눈 가리고 아웅인 거잖아요. 기도만 하면 마음이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 안에 이제 영적 전쟁이 시작이 된 거죠. 그러면서 차근차근히 하나님께서 이해를 시켜주시면서 저를 탈동성애와 탈트랜스젠더가 되게 해주셨는데, 29년을 자연인으로 살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됐으니 그게 어떻게 한 번에 바뀌겠어요. 29년을 어찌 보면 29년을 기다려야 되는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근데 제가 그때만 해도 여자를 만나고 있었거든요. 근데 말처럼 쉽게 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죄가 머리로는 알겠는데, 이제는 깨달아져서 머리로는 알겠는데, 몸은 이미 너무 죄 가운데 있었고 몸은 자꾸 죄를 원하고, 그 신랑이를 제가 성령 체험을 하고 그 몇 주간의 기쁨 외에는 그 회심의 기간은 정말 저에게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지금은 너무 행복하고 제가 35이거든요. 근데 지금 25 같아요. 저에게 20대는 없었으니까, 그 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 과정 가운데 때로는 제가 포기할 때도 있었어요. 너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죄가 끊어지지 않고 마음은 자꾸 여자한테 눈이 가고, 뭐 정말로 너무 율법적으로도 갔다가 자포자기도 해봤다가, 그렇게 조금씩 죄에 대해서 무기력해지고 정죄감이 심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정죄감에 대한 것부터 해결해 주기 시작했어요. 제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미 너의 과거의 죄는 다 끝났어. 그러니까 그 정죄에서 벗어나고 하나님께 정말 죄 지을 때마다 회개하면서 계속 나아가. 그럼 하나님께서 내가 널 도와줄게. 그러면서 저를 조금씩 인도해 주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게 처음에는 여자를 만나는 게 좋았는데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행복했지만 마음이 뭔가 꺼뭇꺼뭇해지고, 여자를 만나고 오면은 제 마음이 점점 불쾌해지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 여자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커지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게, 너가 그 여자를 좋아하면 그 여자도 너가 죄짓게 만드는 거야 라는 그 한마디의 그 감동의 말씀 때문에 제가 완벽하게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게 제게 머리를 딱 치게 한 것 같아요. 내가 죄짓는 건 괜찮지만 남을 죄짓게 하는 거는 이건 너무 큰 죄다. 그러면서 제가 탈동성애를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께 제가 너무 외로우니 하나님 저 외롭지 않게 해주세요, 동성애하지 않을게요 라는 기도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때부터 저에게 여자가 이성으로 보이지 않기 시작을 했어요. 정말 너무너무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그런데 동성애가 끝나니 저에겐 성전환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근데 성전환이 이제 어찌 보면 저에겐 더 끊기가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이런 어떤 암묵적인 것을, 저는 패션 쪽에서 일했고 스타일리스트도 일했고 예술 쪽 일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눈에 보여지는 거에 민감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제가 트랜스젠더의 모습으로 있었을 때 굉장히 성공적이었었어요. 남성스럽게 정말 좀 훈남으로 잘 이렇게 만들어졌어가지고 너무 그게 전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 언젠간 여자로 돌아갈 건 알겠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조금만 더요. 근데 기도가 점점 바뀌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조금씩 바뀌면서 하나님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조금만. 그러는 찰나에 제가 갑자기 부정출혈을 하게 됩니다. 여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생리 주기가 아닐 때에 하혈을 하는 거를 부정출혈이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남성 호르몬을 맞았을 때 한 2달 만에 이제 생리가 끊기게 됩니다. 남성 호르몬을 맞으면. 그래서 여성 호르몬을 억제시키고 남성 호르몬을 가득 채워서 남성화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제가 2달 만에 생리가 끊긴 사람인데 갑자기 부정출혈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병원에 가서 그 피임약을 먹기 시작을 했어요. 그 주기를 맞춰야 된다. 근데 피임약을 먹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께서 그러면은 초음파를 해보자, 자궁 초음파를 해보자 해서 자궁 초음파를 딱 했는데 너무 신기하게 그 선생님이 너무 놀라신 거예요. 제가 4년 정도 호르몬을 맞았는데 호르몬을 4년을 맞으면 자궁이 수축되고 기능을 할 수가 없게 됐는데 너무 살아있다는 거예요. 자궁이 살아있고 난소가 다 살아있다. 근데 그쪽 입장에서는 당신이 트랜스젠더로 살 거면 빨리 적출을 해라. 이게 더 계속 부정출혈을 하게 되면 몸에 이상 신호가 오고 몸에도 안 좋게 된다. 암이 생길 수도 있고 되게 위험 요소가 많으니 빨리 수술을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정말 약간 소름이 끼치면서 내가 어떻게 해도 이 생명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쥐고 계시면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내가 호르몬을 아무리 맞고 더 나아가서 수술을 할지언정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구나라는 깨달음이 딱 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초음파를 하고 있는데, 배에 초음파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여기서 더 한 발자국만 더 나아가면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겠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구나라는 무서움이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제가 썩은 동아줄을 잡고 있었던 거를 놓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황금 동아줄을 더 붙잡기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그날 초음파를 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그때 당시 이제 저의 지인이신 선배님이, 신앙 선배님이 저에게 요즘 말씀 뭐 읽고 있냐라고 저한테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로마서를 읽다 말았는데요. 그랬더니 다시 읽으라고 권면을 해주셔서 그날 이제 집에 와서 성경을 펴서 읽는데 이제 이 말씀으로 저에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응답을 주셨어요. 로마서 5장 19절 말씀인데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 말씀이 저에게 와닿으면서 내가 계속 이 삶을 살다 보면은 제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를 전도할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불현듯 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뭐라고 나 하나쯤 하나님께 순종하고 내 욕심을 내려놓으면 우리 부모님 전도하기가 더 쉬울 거 아니에요. 부모님께 저도 전도를 하려고 해도 너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부모님은 속상하신데 저는 부모님이 싫어하는 짓을 계속하면서 복음을 전하니 복음이 들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저에게 확신을 딱 주시면서 돌아가야겠다. 그렇게 해서 저희 사역자님께 말씀을 드리고 저희 목자님께 말씀을 드리게 됐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사명을 주셨어요. 너가 트랜스젠더였고 동성애자였도록 사는 삶을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라. 그러면서 저에게 하나님께서 교육에 대한 비전을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사역하는 그 교회에서 생명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 상대로 생명 교육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제가 하나하나씩 다시 회심을 하고 돌아가고 있는데 다시 여자로 돌아가는 삶이 쉽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면 어렸을 때부터 정말 머리 짧게 자르고 정말 선머스마처럼 자랐는데 다시 여성으로 돌아오는 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방법이. 그러면서 제가 점점 자존감이 낮아지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제가 그때 머리가 되게 짧았고 수염도 있었기 때문에 수염을 다 밀고 머리를 길기 시작해도 수염이 진짜 많았어가지고 여기가 막 파릇파릇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는 남자 화장실도 가기 싫고 그렇다고 여자 화장실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자존감이 너무 바닥에 떨어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몸이 그 호르몬 때문에 이틀에 한 번씩 몸살이 와서 너무너무 무서웠었어요. 이 강도가 너무 심해서 진통제를 먹어도 이게 낫지가 않는 거예요. 좋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유를 알아봤더니 이 호르몬이라는 게 굉장히 하나님께서 귀하게 만드신 건데, 남자나 여자나 호르몬이 여성 호르몬이든 남성 호르몬이든 풀이 되어 있대요. 근데 저에게는 여성 호르몬도 억제했기 때문에 없었고, 남성 호르몬을 계속 맞던 걸 맞지 않으니까 호르몬이 다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역 체계, 모든 것이 다 무너지기 시작을 했어요. 한여름인데도 오한이 와서 자켓을 입고 다니고, 그리고 일했던 알바하는 곳에서도 한 달에 두세 번씩 병가를 쓰기 시작하고, 그래서 1년 동안의 그 가정이 저에게는 또 다른 광야가 시작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 1년 정도가 지났는데 제가 너무너무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그리고 혼적으로도 너무 다 고갈이 된 상태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냥 예배당에 혼자 털퍼덕 앉아서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그냥 저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제가 진 이 죄에 대한 대가 그냥 잘 그냥 짓고 혼자서 그냥 이렇게 살면서 누군가가 탈동성애를 하고 싶다면 그냥 도와주면서 살겠습니다. 정말 처량한 기도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러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딸이라고 했고 완벽한 여자라고 지었는데 왜 너 스스로가 너를 받아들이지 않느냐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너무 충격이었어요. 하나님이 저를 먼저 사랑하셨고, 그리고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그 다음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내 자신을 내가 사랑해야 되거든요. 근데 제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잘못됐다. 내가 기도가 잘못됐고 내가 생각하는 게 잘못됐다라는 생각으로 하나님께 회개를 하고 제가 생각을 고쳐먹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여성스럽게 머리도 앞머리도 잘라보고 화장도 해보고 자신감이 막 생기는 거예요. 남들이 내가 봤을 때 남자 같고, 지금도 목소리가 저음이에요. 그 호르몬 때문에 목소리가 남자 같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셨으면 된 거야. 그러면서 제가 자존감이 갑자기 회복이 확 됐어요. 그러면서 이것을 청년들한테 알려줘야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상담의 사역도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끔 모든 과정을 기억나게 해주셨고, 지금도 계속 ING예요. 제가 사역하는 부분이 동성애자들을 사역하고, 더 나아가서 성적인 학대당한 형제들, 자매들, 그리고 성적으로 중독되어 있는 청년들을 제가 상담을 합니다. 그러면서 제 사례도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그러면서 과거를 하나님이 쭉 차근차근히 생각나게 하시고, 제가 왜 이렇게 동성애자, 트랜스젠더가 됐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쭉 알게 해주셨는데, 그 원인이 가정에 있었어요. 가정에 있었고, 그 가정을 저희 부모님께서는 믿지 않는 가정이셨고, 그러다 보니까 기도도 없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너무너무 삭막한 가정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예수님 믿고 정말 하나님 잘 믿고 기도하시는 부모님이셨다면 제가 7살 때 성폭행 당했던 것을 언젠가는 오픈을 했었을 거예요. 부모님과의 신뢰 관계, 그리고 애착 관계가 잘 되어 있었다면. 그런데 그것이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청년들이 정말 다음 세대가 심각하게 무너져 있다고 얘기하시잖아요. 저는 정말 밖에서 살다가 예수님만 믿은 지 지금 6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근데 그 모습이 저는 정말 정확하게 보이는 거예요. 밖에 있다가 들어와 보니 왜 이렇게 됐는지. 그래서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런 가정을 회복시키는 그런 사역자로서, 그리고 또 교육하는 강사로서 하나님께서 저를 지금 키워주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모님의 그 상황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방면으로 제가 보게 돼요. 아동 심리부터 발달 심리, 그리고 범죄 심리학까지도 제가 보게 됐어요. 근데 결국 가해자든 피해자든 그 뒤에 있는 가정의 문제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가해자들도 그런 어떤 살인범들도 결국에는 그 가정이 문제인 건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보여야 될까? 저희 교회는 좀 특수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성적인 학대받고 그리고 동성애자 트랜스젠더들이 많이 오고 있어요. 그리고 조현증이나 우울증 걸린 다음 세대 아이들이 많이 오고 있거든요. 근데 때로는 어떤 범죄자들도 올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공부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명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공부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를 불러주셔서 간증도 하게 해주셨고 제 삶을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지금 감사하게 그렇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리고 사역하면서 사례에 대해서 조금씩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대부분 저희 부모님들이 많이 연락이 오세요. 근데 대부분 권사님이시고 장로님이시고 때로는 PK도 있거든요. 근데 그들이 왜 저렇게 고통받고 있을까? 몇 대째 크리스찬이고 정말 교회를 잘 섬기는 직분이 있으신 분들의 자녀분들인데 왜 저 아이들이 저렇게 됐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이 붕괴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물어보면서 계속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랑과 진실함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교회에서의 모습과 그리고 가정에서 모습이 다르신 거죠. 부모님이. 그리고 그 청년들을 상담하고 보니까 저희 부모님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통제적인 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으신 거예요. 그 아이도 인격체지만 그 아이를 부모님 마음대로 어떻게 보면은 통제를 자꾸 하는 거죠. 이거 안 돼, 저거 안 돼. 그리고 이 아이가 왜 이렇게 됐는지를 다가가서 눈높이에 맞춰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잘못됐다라는 지적으로 끌어당기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목양을 하다 보니까 저는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 죄를 너무 많이 졌기 때문에 청년들이 와서 얘기하면은 너무 공감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먹히더라고. 공감해 주는 게. 청년들이 요즘 저희 교회 청년들이 이런 질문들을 해요. 혼전순결 왜 지켜야 돼요? 그리고 왜 교회 사역자님께 뭔가 교제를 할 때 말씀을 드려야 돼요? 이런 것들을 들었을 때 이 아이들이 몰라서 묻는 거예요. 근데 어른들은 무조건 그렇게 해 라고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풀어서 얘기를 해주고 왜 하나님께서 남자 여자를 만드셨고 왜 가정을 이루셨고 했는지 그리고 음행을 하지 말라고 했는지를 다 풀이를 해주면서 설명을 해줬더니 그제서야 아이들이 이해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연히 이해를 했지만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건 시간이 걸리겠죠. 근데 제가 목양을 하면서 열매가 생겼던 것은 결국에는 더디 가더라도 함께 가는 거였어요. 그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너도 할 수 있어. 죄 넘어질 수 있어. 전도사님도 넘어졌어. 전도사님도 중독이 많았어. 너도 그럴 수 있어. 나도 똑같아. 너도 똑같고 우리 사람은 다 똑같아. 그러니까 같이 해보자. 이 말이 아이들을 변화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을 할 때도 방법을 하나님께서 제가 어떻게 이 교회에서 사랑받아서 회복됐는지를 보게 해주셨고 제 담당 목자님이 저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보게 해주시고 그걸 제가 또 그 목양하면서 그리고 상담하면서 그 청년들을 이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과 그리고 진실함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들아, 아빠도 이런 힘든 것들이 있어. 아빠도 이렇게 연약해. 너도 연약하지? 우린 그러니까 예수님이 필요해. 우리 같이 가자. 이 말이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주일학교 갔어 안 갔어? 예배 갔어 안 갔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아이 눈높이에 맞춰서 소통을 하고 같이 대화를 하는 게 그 아이들에게는 원하는 거더라고요. 20대 아이들에게는. 그래서 저에 대해서 제가 성명교육 할 때는 굉장히 제가 어떤 죄를 졌는지에 대해서 다 오픈을 해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저에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를 원하시는 거였구나. 때로는 저도 힘들 때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29년을 기다렸잖아. 제가 29살 때 예수님을 믿었거든요. 나도 너를 29년 기다렸잖아. 조금 더 기다릴 수 없겠니? 라는 말씀으로 저를 이끌어 주시고 제가 사역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지금 동성애나 탈동성애나 탈트랜스젠더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마지막 영상을 하나 준비를 했거든요. 제 변화 과정, 어렸을 때부터의 사진이랑 그리고 쭉 변화된 삶에 대해서 영상을 준비를 했는데 한번 함께 보실까요? 오늘 생각하고 만나신 건 아닐 것 같은데. 앞에 나오셔서. 저는 결혼까지도 생각을 해봤었고요. 그리고 호적정정을 해서 입양을 하고 싶어 했었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기 초창기 때까지만 해도 그 생각은 변하면 없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리고 나서 제 안에 세계관이 바뀌면서 완전히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죠. 그래서 복음 외에는 세계관이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를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예,
답변이 좀 됐을까요? 그 여자분을 그 만나실 때는 그게 죄의식이 없었었다. 네, 네. 예. 네, 전혀 없었어요. 저는 이게 죄인지도 모르고 그렇지만 살았고. 궁극적으로는 알게 될 거잖아요. 상대방 여자도요. 네? 그러니까 상대방 여자도 나중에는 알게 될 거잖아요. 아, 네, 그쵸. 근데 이제 잘 이렇게 해서 그 사람도 어떻게 보면 동성애자를 만들게 되는 거죠. 네. 혹시 궁금하신 점 없어요? 아무거나 또 편하게 물어봐 주세요. 네, 질문. 마스크 내리고 혹시 마이크가 있나요? 예, 마이크 있습니다. 준비됐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네. 교육 관련 그거를 이제 배우고 있는데 네, 네. 많은 친구들과 많은 학생들이 네. 동성애는 인권이다. 인권을 지켜줘야 된다라고 네.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동성애는 선천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여기 오늘 받은 것에서도 동성애는 선천적인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네. 근데 자꾸 그거는 믿을 수 없다. 선천적인 게 따로 있고 후천적인 게 따로 있냐? 그게 인권이다라고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 네, 네. 그런 친구들에게 제가 어떻게 얘기를 해주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저희 이제 크리스찬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성은 이제 저 반대쪽에서는 사회적 성을 자꾸 얘기를 해죠. 전 젠더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저희 크리스찬들은 생물학적인 성으로만 성을 얘기할 수 있고 그렇게 얘기를 해드리면 좋은 게 성 염색체를로 이제 설명을 해드리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거는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고 과학계에서는 이미 성은 두 가지밖에 없다라고 다 이제 입증이 됐어요. 선천적인 거는 없다라고 나와 있고 후천적인 거죠. 어떤 트라우마나 굉장히 결국에는 가정 트라우마로 대부분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선천적이면은 유전이 돼야 되는 거예요. 동성애끼리 결혼해서 애를 낳을 수 있어야 되는데 낳지 못하는 거는 일반 사람들도 알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뭐라 그러지 이렇게 그림자처럼 이렇게 속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생물학적인 거를 설명을 해드리면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지지하다 보면은 막무가내일 수가 있어요. 그들에게. 그들이 막 막무가내로 얘기를 해요. 과학적인 그런 성염색체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 그냥 나중에는 막 말 바꾸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막 다 100% 설득이 되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뭐 성경의 죄니까라고 얘기하는 건 사실 안 믿는 사람들은 믿기가 힘들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염색체 XYXX로만 남자를 구별할 수 있고 이거는 성전환을 해도 바꿀 수가 없거든요. 세포를 다 바꿔야 되거든요. 침이든 머리카락이든 피로 다 이게 남자인지 여자인지 다 구별할 수가 있어요. 의학이 발달돼서. 근데 그걸로 남자 여자를 만약에 바꿀 수 있다고 하면 세포를 다 바꿔야 되는데 우리는 세포를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냥 겉에 모양만 바꾸는 거죠. 네, 좀 대답이 되셨나요? 감사합니다. 요 앞에 목사님. 기쁨의 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영길 집사라고 합니다. 저는 대학에서 설린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현장에서 실제로 학생들을 만나보면 이런 동성애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것을 알 수 있고 특히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는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현재 교육 시스템으로는 예를 들어서 중학생이나 또는 고등학생이 본인의 성 전체성의 혼란을 느껴서 상담 선생님을 찾아가게 되면 거의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이 상황을 그냥 받아들이라고 합니다. 너의 네. 그 마음의 흐름대로 흘러가라. 친동성애적인 상담을 해주고 계시죠. 네. 그런데 실제로 저도 이제 이런 상담을 받았을 때 도움을 요청을 받았을 때 우리가 몸이 아프면 119에 전화해서 병원으로 데려가면 되는데 어디로 데려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누구를 만나야 될지. 실제로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삐책 자녀교회 그 서울까지 이 학생을 보낼 수도 없는 것이고 네. 실질적으로 교회에서 네.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도 사실은 한계가 있고 네.
실제로 저는 이런 학생들을 많이 만나고 있고 네네. 그러면 어디에다가 어떻게 신고를 해서 어떻게 도움을 받아야 될지 막막합니다. 지금 그 제가 이제 연구원으로 있는 한국가족구조협회 서울 쪽에 있거든요. 근데 저희도 지금 저희 교회에서도 이런 걸 지금 만들고 있어요. 저도 지금 저희 교회 한 명밖에 없고 저도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데 기독교인이신 정신의학과 박사님들을 소개를 받아서 그쪽으로 연결을 해서 상담을 하는 게 제일 안전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게 만약에 안 되면 저희 교회에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에 들어가시는 상담 선생님으로 들어가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은 어떻게 보면 이 아이에게 복음 제시를 하면서 성경적으로 좀 이렇게 상담을 하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방면으로 저도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은 해보고 있는데 지금 어떤 뚜렷한 방법은 이거다라고는 저도 대답은 딱 못 드리고 정신의학과 크리스찬이신 정신의학과 박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을 알아보셔서 그쪽에 연결을 해서 상담을 받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도 그런 상담이 들어왔는데 그런 쪽으로 저도 연결을 해드리는 부분은 있거든요. 저도 상담을 하지만 근데 이게 복음이 없으면은 결코 믿지 않는 상담사한테 가면 결국에는 똑같거든요. 그 학교에서 그냥 네가 받아들여라 이렇게 이게 그들에게는 갖고 있는 답이 그거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학교에 복음이 들어가고 이게 돼야지 바뀔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 또한 교육이나 상담으로 바뀐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또 질문 없으십니까? 예, 저쪽에 마이크 있습니다. 전도사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저도 김지연 약사님한테 강의를 들어본 사람이고 또 성교육을 시키는 사람으로서 궁금한 거는 지금 이제 전도사님은 전도사님 개인이 트랜스젠더해서 또 탈동성애까지 연결된 거를 말씀해 주셨는데 네. 제가 궁금한 거는 뭐냐면 이제 트랜스젠더 그러니까 동성애 시작할 때 탈동성애 할 때 하나님의 그 도움을 받은 것처럼 교인들의 도움을 받은 것처럼 동성애를 시작할 때 그 시초가 물론 이제 어릴 때 이제 그런 경험이 있어서 이제 마음속으로 이제 뭐 그런 것들이 있었겠지만 주위에서 혹시 접근해 온다든가 또 그 동성애 그 그룹에서 같이 했던 그러니까 행동했던 그런 것들은 제가 지금 못 들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보통 청소년들이나 또 이제 청년들한테 동성애자가 접근해 올 때 네네. 어떤 식으로 접근해 오는지 그거를 어떻게 알아차리고 이거 아니다라고 낌새를 알아차리고 방어를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좀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성인이 돼서 제 친구들이 그런 친구들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마음이 편하려면은 그런 친구들을 만나야지 제가 편할 거 아니에요. 편하게 얘기도 할 수 있고. 근데 이제 대부분 유럽 같은 경우는 더 이런 친동성애적인 게 굉장히 강하거든요. 유럽이나 미국 거는. 근데 그런 사례들을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접근을 많이 하는 어른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 또한 그 아이들에게 어떻게 보면 빛에 대해서 더 많이 알려주면 분별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 이들이 그루밍으로 접근을 많이 해오더라고요. 저는 다행히 또 그런 게 없었지만 저는 성인이 돼서 오픈을 하고 그들 무리에 들어갔지만 어렸을 때 특히 남성 동성애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어른들이 청소년들을 이렇게 뭐 접근해가지고 추행 같은 걸 하면서 이게 어떤 성적인 접촉으로 그 아이가 이제 혼란이 와서 동성애자가 된 케이스가 굉장히 많은데 결국 이것 또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 세계관이 있지 않으면 그걸 분별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냥
예수님이 복음이 들어있지 않으면 그건 무방비한 상태이기 때문에 믿는 청소년이면은 정말로 빛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면 당연히 어두운 거는 분별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정말 신앙교육을 잘 시켜 주셔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을 받고 탈성전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빛을 더 봐야지 그걸 분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모님들도 그렇고 자녀도 그렇고,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어떤 동성애에 관련된 밀집 지역이나 이런 곳에 이태원이나 이런 데를 가지 않고 그런 미디어 접근을 안 하게끔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대부분 포르노나 이런 걸로 빠지는 경향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성애자였다가 포르노 중독이 됐다가 더 자극적인 걸 보다가 동성애로 빠지는 사람들도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랑, 그리고 동성애자 친구들이 주변에 있으면 자기는 이성애자였지만 뭐 클럽이나 이런 데서 놀면서 이거는 제 주변의 친구들 이야기거든요. 같이 놀다 보면은 어떤 성관계 같은 걸 술 취해서 성관계를 하게 되고 그러다가 동성애에 빠진 친구들도 꽤 여럿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자녀분들이 가지 않게끔, 무범지대로 가지 않게끔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어떤 교육 같은 것도 김지현 약사님 교육하시는 그 영상 같은 것도 기독교인이시면은 그런 것들 계속 보여주시면서 교육 같이 하는 게 예방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기쁨의 교회 청년부를 섬기고 있는 장선범 목사라고 합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 청년들한테 이제 동성애에 대해서 또 이런 교회에서 나가서 그 동성애 축제 같은 것들, 퀴어 축제 이런 걸 반대하는 뭐 그런 시위를 한다든지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그 기독교가, 교회가 저들을 품어주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혐오의 눈으로 바라본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이제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죄와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얘기하면 이게 혐오 논리로 이렇게 프레임이 씌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인지, 그들의 말대로, 그래서 그 말을 안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분명하게 말해서 복음의 어떤 진리를 분명하게 말해서 튕겨져 나가더라도 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좀 궁금합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에게 찾아오는 이제 상담하는 사람들이나 부모님들에 대해서 고민을 되게 많이 하게 됐어요. 부모님들이 저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자기 딸이나 아들이 동성애자인데 이거를 얘기를 해야 되지 않냐, 성경에 나와 있지 않냐, 부모가 이거에 대해서 권면하고 자식을 똑바로 이렇게 죄를 짓지 않게끔 도와줘야 되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미 이 아이는 교회를 떠난 지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거의 불신자 수준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어머니, 그거는 어머니가 믿고 화가 난다고 하시는 거야, 그 모습을 보면. 근데 어머니, 그거는 어머님이 어떤 걸 표출하기 위해서 저에게 어떻게 보면 합리화를 원하시는 것이라고. 근데 제가 저희 교회에 왔을 때 어떻게 사랑받았는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 교회에 왔을 때 제가 죄에 대해서 깨닫고 나서, 그리고 나서 저에게 중보만 해주셨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손가락질을 한 사람도 있어요. 저거 죄다, 가서 말해야 된다. 근데 제 담당 목자님이 이러셨어요. 쟤도 죄인 걸 알고 있어, 기다려줘. 그리고 중보해 주세요. 그 사람을 너무 사랑한다면 중보해 주세요라고 얘기를 하셨던 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당연히 동성애나 성전하는 죄가 맞아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이제 중간 입장인 거죠. 동성애자였었다가 나온 상태에서 보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동성애를 해보신 적이 없으시잖아요. 굉장히 저도 교회에서 외롭게 있었어요. 왜냐면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혼자 다녔어요, 교회. 그러니까 이것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아 주신 건데, 이 외롭게 있었던 이 시간이 동성애자들 청년들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어머님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동화를 빗대어서 얘기를 했어요. 바람과 비와 그 햇빛이 그 남자가 옷을 벗게끔 하는 내기를 하잖아요. 근데 바람을 불어서 옷을 벗겼냐, 그리고
비를 내려서 옷을 벗겠냐. 결국엔 따뜻한 햇빛을 쬐더니 자기가 스스로 옷을 벗었다. 결국에는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가는 게 저는 먼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 오라, 청년들한테 오라고 해요. 저희 담임 목사님도 저도 엄청 이뻐해 주셨어요. 저에 대해서 다 알매도 불구하고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가면 죄는 저절로 떠나게 돼 있다고. 그래서 저는 저희 담임 목사님한테 너무너무 감사해요. 담임 목사님이 아마 내치셨으면은 다른 분들도 저를 내보내셨을 거예요. 근데 담임 목사님이 저를 그냥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그리고 제가 회심할 때까지 중보만 해주셨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나가서 집회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들을 적으로 만드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당연히 하되 사랑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가는 거는 맞지만, 가서 그들에게 굉장히 그 폭력적인 피켓을 들면서 그들 앞에서 그게 죄라고 얘기하면 그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니까 이게 죄인지 몰라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믿기 전에 저는 이게 죄인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더 골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 바꾸는 것은 예수님은 결국 세리와 창녀들 사이에 계셨지 그들 보고 오라고 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들 사이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런 얘기가 들었어요. 그건 어떻게 보면 좋은 건 아니지만 그 퀴어 퍼레이드에 어떤 어머니 단체가 가셔서 그 아이들을 그냥 안아줬다고 하시더라고요. 자기 자녀일 수도 있고 내 자녀가 아닐 수도 있지만 그 아이들이 안쓰러우신 거예요. 근데 저도 사역을 하면서 제가 탈동성이를 했지만 참 사람이 이기적인 게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다르다는 게, 그래서 제가 회심을 하고 첫 레즈비언 양을 만났는데 저처럼 바뀔 줄 알았어요. 아니더라고요. 사람마다 기질, 자라온 환경 다 다르기 때문에 그냥 저는 얘를 위해서 중보해주고 예배 드릴 수 있게 예배 가운데 인도해주고, 본인이 오픈을 하는 거예요. 전 죄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못 오겠대요. 아니라고. 교회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오는 거고 죄인들이 오는 곳이야. 괜찮아, 와. 이렇게 해서 조금씩 오게 하고, 그들이 내가 동성애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아무렇지도 않게 뭐 어때, 나도 죄인인데, 내가 거짓말하는 죄나 너가 동성애하는 죄나 하나님 봤을 땐 다 똑같은 죄야. 괜찮아. 근데 사람들의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어떤 시선도 좀 많이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똑같은 죄인데 너무 동성애만 큰 죄라는 어떤 그런 것들이 어떤 마음인지는 너무 이해돼요. 이게 죄고 이걸 맞서 싸워야 되는데, 근데 정말 마음에 내 자신을 한번 보고 그런 시위나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어요. 제 마음에 어떤 화나 미움이 있고 투쟁해야 돼 이런 마음으로 간다면 그거는 사단이 원하는 미혹의 미혹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랑으로 복음이 전하고, 복음이 빛이 들어가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빛이 들어가면 어둠은 저절로 떠나게 돼 있어요. 제가 제 양들한테 얘기를 하는 게, 너네들은 왜 자꾸 컵에 있는 들어온 쓰레기를 손이 안 닿는데 왜 자꾸 손으로 빼려고 하냐. 은혜 가운데 가면, 은혜의 생수를 받으면 그 죄는 저절로 떠나가게 돼 있다. 예배로 오라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라고. 너네가 자꾸 죄에 대해 포커스, 정죄감에 빠져 있지 말라고. 그 죄는 다 똑같은 죄고 다른 사람들 다 똑같이 죄를 짓는다. 거기에 너무 빠져 있지 말라고, 속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일반 동성애자들도 그냥 똑같은 사람 대하듯이 그냥 대하고, 저희 청년들 중에 저희 담임 목사님 그래요. 술 먹고 와도 새벽에 술 먹고 와도 새벽 예배 와. 술 취해서 와도 돼. 괜찮아. 담배 펴. 괜찮아. 들어와서 담배 밖에서 피고 들어와. 그러니까 목사님은 그거를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셨어요. 빛에 들어가면 어둠은 떠나게 돼 있어.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우리가 말로 한다고 바뀌지 않아. 말로 해서 바뀌었으면은 자녀분들이 다 바뀌었겠죠. 동성애뿐만 아니라 어떤 문제들이. 근데 결국에는 기도하는 어머님들이 승리하시더라고요. 기도하고 사랑으로 품다 보면은 저절로 바뀌더라고요. 저도 어떻게 보면 그랬고요. 네, 좀 답이 되셨나요? 네. 저쪽 뒤에. 네, 행복한 세미래교회와 또 건강한 가정지킴이 연대를 섬기는 황병칙 목사입니다. 오늘 전사님 강의 듣고 현재 사회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오히려 과제가 또
생각이 난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또 사역을 할 때에 지금 사회적으로 전체적으로 지금 페미니즘이나 또뭐 이런 젠더 이런 영향들이 커져가고 있는데, 교회에서 역할이 하나는 교회 안에 오늘처럼 이렇게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과 청소년들, 청년들을 위한 교육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고, 이거는 우리가 오늘처럼 이렇게 한다니까 많이 오지 않습니까? 교회가 또 가능하고 그런 부분들은 방법이 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방금 이제 말씀하신데 물론 이제 찾아온 그 동성애 아이들이나 또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 동성애자들은 굉장히 음지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교회가 그들에게 접근해서 어떻게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은 이제 뭐 변화되는 건 틀림없는데, 굉장히 다 음성적으로 많이 퍼져 있고, 또 사회 곳곳에는 또 지금 이제 학교에서 점점 앞으로 환경을 보면 동성애 쪽이나 이런 젠더 사상으로 영향이 확산되어 갈 이런 사회 속에서 동성애 쪽으로 빠져갈 아이들이나 청년들이 더 많아질 확률이 높은데, 빠지는 아이들은 다 음지에 있을 수가 많단 말이죠. 어떻게 그들을 우리가 접근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대안들이 교회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이 궁금합니다. 어떻게 이제 그런 동성애자들이 음지에 많이 있는데 어떻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냐는 말씀이신 거죠? 좀 방법, 좋은 뭐 구체적인 방법. 저도 이제 어찌 보면은 찾아가서 이렇게 뭔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 상태는 지금은 아니에요. 근데 이태원이나 이런 쪽에 트랜스젠더들이나 동성애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거기가 이제 동성애 구라고 용산구가 약간 그렇게 많이 밀집이 되어 있어요. 근데 저 또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성도들 중에서도 나타나고, 그리고 제 이제 영상을 보고는 찾아오는 성도들 안 믿는 분들도 오고 이렇게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뭐 큐어 퍼레이드나 이런 데 가가지고 어떻게 보면 복음을 정말로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거나,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좀 기도 중보자들과 함께 뭉쳐가지고 그런 각 지역마다 뭐 포항시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동성애자들이 모이는 그런 클럽이나 이런 게 밀집되어 있는데, 그런 쪽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알아서 찾아가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반 사람들 사이에서 굉장히 10명 중에 1명은 동성애자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동성애자들이 TV에서 보셨을 때처럼 뭐 여성스럽고 어떤 막 화려하게 하지 않는 분들이 더 많아요. 일반 평범하게 회사원같이 생겼고 그냥 일반 사람들하고 이렇게 정말 똑같이 생겼는데, 그들 사이에서도 동성애자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또 다 들추고, 그들이 커밍아웃 하지 않았는데 그걸 다 들춰가지고 그렇게 사역을 하는 거는 또 이게 민감한 부분이더라고요. 저희도 사역할 때 익명으로 연락이 와서 담당 사역자님한테 양해를 구해서 정말 철저한 비밀 속에서 사역을 하고 상담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저는 복음 전하는 게 사실 이게 영적인 부분이어서 쉽지 않아요. 스스로 찾아와서 탈동성애를 하고 싶다고 해도 사실 되게 힘들어 하더라고요. 잠수 타기 십상이고, 같이 기도하고 말씀 공부하고 해도 어느 순간 또 그 욕구가 찾아오면은 사라지고, 그렇게 계속 무한 반복이어서 저도 계속 지금 이 사역을 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시행착오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저도 찾아가서 사역하거나 전도하거나 아직 그런 거는 아직 안 하는 단계고, 코로나기 때문에도 그래서 네. 마지막 질문 하나 받겠습니다. 예, 손 드신 여자분. 네, 안녕하세요. 좀 크게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도 이제 예술 쪽에서 공부를 했고 이제 미국에서 자랐는데요. 그래서 제 친구들 중에서도 동성애자들이 많았고 뭐 레즈비언, 게이 많았고, 근데 그 친구들을 보면은 오늘 말씀해주신 대로 성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거나 가정이 깨어진 가정의 자녀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아까 7세 때 이렇게
성폭행 당하시고 뭐 가정이 이렇게 좀 따뜻하지 않았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그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으신 남녀라는 가정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생기시는 건지, 그러니까 그런 동일한 이제 경험들을 겪는 친구들이 동성애로 빠지게 되는 그 경로가 좀 궁금하거든요.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뭐 성폭행이라든지 가정이 이렇게 파괴된 아이들이 그 남녀라는 가정, 그게 하나님께서 지으신 거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감정을 갖게 돼서 이제 남자 이렇게 여자 이런 거를 생각하게 되는 건지, 좀 그 경로가 좀 궁금하거든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는지. 그런 경험들이 이제 동성애로 어떻게 이끌게 되는지. 예. 보면은 이제 100% 제가 이 통계에 대해서는 100% 답은 아니지만 대부분 편부모 가정이거나 그리고 이혼 가정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굉장히 저희 가족 같은 경우도 아버지한테 저는 혼나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거의 그냥 무관심이신 거예요. 대화도 많이 해본 적이 없고. 그러니까 남성성에 대해서 제가 없더라고요. 가까이 밀접적으로 부모의 역할은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남자와 역할과 여자 역할을 알려주는 역할인 건데, 당연히 이제 부모의 역할도 있지만, 근데 그게 어쩌면 균형이 밸런스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동성애자들이. 그래서 아빠가 없으면은 대부분 게이들 중에서 아빠가 없거나 이러면 남자에 대한 애착 관계가 형성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남성인 어떤 롤모델 같은 멋있는 남자인 건지 이게 사랑인 건지 헷갈린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게이로 빠지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엄마한테 사랑받지 못한 자매들이 대부분 레즈비언이 많이 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둘 다 이혼하지 않으신 부부인데도 불구하고 동성애자나 트랜스젠더가 된 친구들을 보면 파고 들어가면 그 가정의 역할이 무너져 있거나, 예를 들면 아이는 굉장히 감수성이 풍부한 아이인데 부모님이 굉장히 이성적이시고 통제적이시고, 그러면 이 아이와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문을 닫는 거죠. 부모의 역할에 대해서, 그러니까 더 나아가서는 권위도 없어지게 되고, 저는 이제 결핍이 원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 또한 엄마가 우울증이 있으셨고 굉장히 다혈질이셨어요. 언제 화를 낼지 모르시고 불안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눈치를 받고 엄마에 대한 애착 관계가 제가 없더라고요. 제가 스스로 결정하고 대학을 가던 고등학교 진학이든 모든 걸 제가 스스로 결정을 하고 했거든요. 그게 건강한 게 아니었더라고요, 과거를 뒤돌아보니까. 네, 그래서 편부모 가정인 경우가 대부분, 동성애자, 트랜스젠더도 굉장히 많고, 그러다 보니까 남성 동성애자들이 아빠의 부재가 있으면 나이 많은 이제 아빠 같은 분들도 많이 만나더라고요. 이제 이런 게 결국에는 결핍에 있어서 문제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심리학적에서나 이런 발달 심리에서도 다 그렇게 이제 보고를 하고 있고요. 네. 예, 감사합니다. 오늘 그 이어진 전단을 통해서 저희가 많은 것들을 듣고 배우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수고해 주신 전단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께 강연과 질의응답을 들으면서 참 제 마음속에 들었던 생각은 참 교회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저희가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거를 저희가 잘 활용해야 된다. 그 죄를 정죄하는 것도 하나지만 그들을 품는 것이 굉장히 힘든 일이고, 정말 그것이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키는 건 바로 한국 교회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여기 계신 분들이 일종의 사명감을 가진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정예부대 용사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광고 말씀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로 오늘 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그 포바인 아카데미 강사진과의 만남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10분의 강의가 쭉 그 구글 클래스에 올라가 있는데, 여러분들 이제 열심히 잘 듣고 계시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훌륭하신 강사님들하고 한번 만나서 또 질문도 해보시고 그래서 또 같이 대담을 나누면서 좀 친근해지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20일 화요일입니다. 저녁 8시에는 이제 목회자님들도 강의를 듣고 계시니까 그런 시간을 마련하고요. 9시부터는 이제 일반인반, 여기 대운의 일반 성도님들께서 강사님과 만나서 또 직접 질문도 하시고 또 그분들의 또 말씀도 들어보시고 그런 좀 자유로운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메일을 통해서 전화를 통해서 또 줌 연락처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이 1차 대면 특강이었고요. 2차 대면 특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 중순에 그 백상현 국민일보 기자님을 모시고 저희가 2차 대면 특강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도 또 많이 성원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시간과 장소는 또 나중에 또 저희가 공지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강연이 진행되는 동안에 그러니까 성명서를 저희가 배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저희가 그걸 가지고 발표를 할 거고요. 특히 이제 포차법, 정의당에서 발의한 포차법, 그다음에 민주당에서 발의한 평등법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국회에서 이번 여름 기간에 굉장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그래서 이번 8월달, 9월달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기간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물밑 작업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더 전면에서 나서서 활동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아침마다 여러분 기도 시간에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은 바로 교회고요. 여기 계신 분들이고 하나님께서 이걸 위해서 한국교회를 세우셨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광고입니다. 그 들어오실 때 하얀 쪽지 요만한 거 받으셨죠? 그게 포바인 아카데미 그 출석부입니다. 좀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출석으로 간주해서 저희가 기록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박석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를 해주시고 오늘 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포항을 사랑하셔서 포항 바른 인권 아카데미가 열리게 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대면 강좌로 우리 이효진 전도사님 오게 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을 또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가정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가정이 건강하게 지켜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를 다시 한번 절감합니다. 교회가 앞장서서 가정들을 바로 세우며 부모의 역할을 또한 새로이 세워주는 일에 더 정진해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를, 이 사회를 힘들게 하고 있는 동성애 문제가 이제 실타리가 풀려져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동성애자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에게 우리 이존사님처럼 복음이 들어가 그들 또한 탈동성애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계가 점점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교회의 책임이 그만큼 큼을 절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열정을 주시고 소돔과 고모라를 지켜내지 못했던 것이 결국 10명의 의로운 자가 없었기 때문임을 우리가 절감하며 시대의 파수꾼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달라고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며 영적으로 더욱더 우리 자신들을 무장시켜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합니다. 포항 바른인권 아카데미를 이끌어가고 있는 귀한 교수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힘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포항의 모든 교회들이 적극적으로 이 귀한 일에 힘을 보탤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포항의 복음화와 포항의 성시화를 또한 이뤄가는 일에 일조할 수 있는 우리 포바인 아카데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포바인 아카데미 위에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 속에 귀한 사역을 감당해 가야 할 우리 이효진 전도사 위에 또한 이 포항의 여러 교회들과 이 일을 앞장서 주도해 가시는 귀한 교수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